오늘 부제 표제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2편 내용 속에는 구체적인 이 말씀의 배경이 언급되거나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표제에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이 시가 쓰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이 도액은 사울의 용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다윗이 현재 아히멜렉의 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고,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 이렇게 밀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 아히멜렉과 그 집안의 사람들, 그리고 높 땅에 거주하고 있던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째서 다윗과 작당하여 나를 치려고 했느냐라고 반역의 죄로 몰아세워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히멜렉이 사무엘상 22장 14절에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이 일로 아히멜렉과 그 온 집안의 사람들과 높 땅의 제사장들 중에 85명이 하루아침에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말씀해 보면 사울이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라고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병사들의 이를 실행하기를 주저했다, 또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은 자신에게 밀고한 도액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을, 군대를 이끌고 가서 죽이라. 그는 망설임 없이 왕의 명령을 곧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이 아히멜렉의 집과 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누가 소식을 전해주냐면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 그 사건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을 슬퍼하며 탄식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일족이 불의한 자 때문에 희생당한 데에 대해서 통분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이때 지어진 시가 52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직접적인 배경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상황과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했을 때 가장 납득이 갈 만한 배경 사건으로 이 사무엘상 22장 이 아히멜렉의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요, 1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첫 절은 이 시의 중심 주제를 아주 잘 담고 있는데요, 시인은 포악한 자의 자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을 개역 한글 번역은 포악한 자가 아니라 강포한 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강포하다는 말은요, 전쟁터의 그 군인의 모습, 잔혹하고 잔인한 군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도액이 사울의 용사였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요, 용사여라는 말입니다. 용사여. 도액으로 지목된 이 강포하고 포악한 자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자신의 악행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용사는 조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의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악행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력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을 자랑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내면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 신앙 안에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사실 시인의 조롱과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사라고 하는 자가 명예로운 싸움을 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며 그것을 폭력을 자랑하는가, 이런 뜻이죠. 그렇기에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용사가 아니라 너는 그냥 폭력배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포악한 자의 모습을, 특히 그의 내면의 인격을 드러내는 혀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시인은 그의 혀가 예리한 삭도와 같이, 칼과 같고 선보다는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타인에게 유익한 말보다 잔인한 말과 상처 주는 말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액은 간악한 혀로 아주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의 혀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 악독한 사람의 혀를 얼마나 무겁게 그리고 무섭게 다루는지 여러분들 수차례 아마 설교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하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또 잠언 15장 4절에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살았고 이 정도 경험했으면 참 말로 이 실수하는 일은 이제 안 하게 될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아주 가벼운 이 말로 그냥 아무렇게나 뱉을 수 있는 이 입술의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죠. 특히 제일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사이에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에 반대로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과 또 그 내면의 거울과 같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온전한 성숙함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악독한 말과 죄악을 자랑하기를 서슴지 않는 이 강포한 자를 향해서 시인은 그 악인의 파멸과 심판을 하나님께 촉구하는데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내 장막에서 뽑아낸다 했습니다. 여기서 장막은요, 일차적으로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악과 그런 부정으로 쌓아올린 그 악인의 집을 영원히 허물어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악인은 이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았습니다. 아주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뿌리를 뺄 것이라고 시인이 분노하는 가운데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고 악인은 어떻게 묘사하는 거죠? 뿌리채 뽑혀나가 곧 시들어 죽게 될 것을 우리 시편의 찬양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에도 의인과 악인의 극명한 이 대조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먼저 6절과 7절은 악인에 대한 결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먼저 7절에 보니까요, 시인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성도 여러분,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가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정착한 그곳에 가서 다른 땅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왜 성을 쌓을까요? 자신을 지켜줄 것, 이제는 하나님 대신 자신을 지켜줄 것을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인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들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물질과 금은 보화와 자신들의 재산과 재물과 또 그 인생에 쌓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죠. 그런데 6절에 보십시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악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냐면 악인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격렬한 심판을 그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말로를 의인이 어떻게 하죠? 비웃는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힘과 재물과 이런 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패망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인은 어떻습니까? 8절과 9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번영과 그런 물질들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자랑하거나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안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을, 일시적인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 올린 탑이라도요,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쌓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자신의 죄를 쌓아 올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악인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그 재산이 마치 자신의 모든 안전을 담보하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인생은 결국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또한 우리에게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과 푸른 감람나무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감사와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늘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인데요,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다른 날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과 또 그 모습을 비교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도액과 같이 강포한 자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가득 채우사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안에 잘 세워지는 우리 은혜 있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특별히 어버이날과 또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가정 안에 화평으로 평강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